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평범하셨을까요? 비범하셨을까요? 딱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평범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평범한가? 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 갈릴리 호수를 놀러 가셨다가 요즘 같은 계절에 갈릴리 호수 위에 낙엽이 하나 아름답게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낙엽을 갖고 싶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서 낙엽을 딱 집어오는 이런 일은 없으셨다는 거죠. 똑같이 아빠 요셉에게 또는 엄마 마리아에게 나 저 낙엽 갖고 싶어. 갖다 줘. 갖다 주세요. 그랬을 것이. 또 친구들이 가져온 떡이 맛있는 게 있는데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워서 손에서 자꾸 떼도 떡이 계속 나와서 500명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을 배려하고 챙기느라 한 입도 못 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1시간 걸려야 겨우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1초 만에 푸는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감기도 걸리셨을 것이고 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어린이셨을 겁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며 몸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범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럼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비범하셨음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뭔가? 지금 읽은 구절의 맨 끝에 나오는 말 때문이죠.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사람을 비범하게 하는가? 즉 다른 인간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죄는 없으시니라는 이 구절 하나가 예수님을 아주 비범한 분으로 만드셨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비범하셨을까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비범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돈이나 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산 증거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의 스토리를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면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초라한 삶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을 스토리가 많을수록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런 우리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 비범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물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없어도 그 죄가 없는 그 모습이 군계 일학처럼 사람들 속에서 충분히 찬란하게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죄가 없다는 것이 뭔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 참 잘 정리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죄라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일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나아가 하라 하신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셨다는 뜻이죠. 또래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 세상 사람들의 악한 언행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즉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죄로 여기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는 것들, 도둑질, 거짓말, 간음, 혹시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죄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짓들만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서도 별 문제 없고 내가 크게 잘못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며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어울렸던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의 가족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웃,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누구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계명을 적용하며 온전하게 사실 때
적용되는 이웃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자, 바로 그곳 나사렛에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임직식을 마치시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뭐라고 나와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배척했다? 배척했다. 예수님의 비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서 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반가워하고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등장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다시 고향 나사렛에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이때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세례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그리고 드디어 30세쯤 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바로 나사렛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다른 마을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23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주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본부였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뒤에 나사렛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사렛에 오셔서도 다른 마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펼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렇죠? 아니,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진실로 말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즉 고향 출신의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태도는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인가? 예수님은 이 현상을 자기 마을 출신인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강하게 배쳐가는 이 현상을 누구에게 어디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27절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결시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시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에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누가 받냐면 오히려 이방인이 받았더라는 것이죠. 여기 25절 뒷부분에 보세요. 큰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외국이에요. 이방인 나라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그러니까 아람 사람, 역시 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나아만만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향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장차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한 모습, 그 모습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모습, 이 데자뷰가 일어나 연상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결국 이런 모든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반응,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 말이죠. 즉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가 그들의 교만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이 나중에 한 번 더 재현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똑같죠.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거 맞죠? 그러니까 틀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맞는 정보, 맞는 지식, 심지어 성경 지식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장애물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식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죠. 근데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겸손하게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하게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은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말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요셉의 아들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본문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다음날 본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다음날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는가?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뭐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32절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 나온 이유는 여기 있어요. 어제 먹었던 떡을 계속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떡은 안 주시고 계속 영적인 말만 하시니까, 어떤 말?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이들이 딱 계산이 나왔어요. 떡은 더 이상 안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걸 딱 알게 되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볼 게 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 그 기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 열심히 나왔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찬송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는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떡이 안 채워질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하며 떠난 것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훨씬 더 과격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한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에서부터, 유대 여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로마 총독을 제압하시고 엄청난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는커녕 로마 총독 앞에 죄수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리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사렛 마을 사람들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자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추락시켜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완악한 모습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거의 축소판이 뭐예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다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건 역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고향 밖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지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걸 이제 암시하죠. 자,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은 그런 암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즉 완악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들어갔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이른 구원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개 돼지처럼 여기던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말씀에 사실 이 내용이 이미 담겨 있어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를 꿰뚫는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특별 수양회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식,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 이 의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기적인 현대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헤롯 왕의 폭정 아래에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힘들어하는 마음 자체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마음 자체가 가난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마음은 뭘까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나 상황 말고 나 자신의 비참한 영적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또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또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마치 자기들에게 권리라도 있는 양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알기에 그야말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거예요? 천국.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죄인이요 비참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비로소 고난을 겪으며 가난한 마음이 되는데, 그 가난한 마음의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의 열매는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음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김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가짜 경건으로, 가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속일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꼭 가난한 마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님이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죠. 열매로 압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깃듭니다. 천국이 찾아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척 하기만 하는 율법적인 마음에는 천국이 깃들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12절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했을 나사렛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고 죽이려 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 자기의에 사로잡혀 높아진 마음, 예수님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기대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지식이 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지식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거부하고 등지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차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인가 아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의 진정한 열매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척하며 계속해서 어둠 속에 눌려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연륜이 쌓여갈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성경 지식을 많이 알수록 그 지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순종과 헌신의 요구를 빠져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핑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악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겉으로 말만 하지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며 깨지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며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증거하며 참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